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69편은 역시 누구의 시로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의 맞춘 노래. 소산님. 이 소산님이 뭔지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지나왔는데, 이 소산님이란 말은 밑에 보니까 주가 있는데 작은 일본에 무슨 곡조라고 되어 있어요? 백합화 곡조. 이게 어떤 건지 의미하는지 몰라요. 근데 단지 우리가 이제 추측은 할 수 있어요. 이 소사님에 맞춘 노래라는 게 또 하나 나오는데, 그게 시편 45편이에요. 시편 45편에 보면 그것도 소사님에 맞춘 노래인데, 이제 거기에도 백합화 곡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편 45편의 내용이 뭐냐? 왕 대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지만은 그는 또 자신의 위에 있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이 시는 주로 메시아에 관한 시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에. 그래서 혹시 소산님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시를 소산님으로 따로 구분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것이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시편 69편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이 소개되는 그런 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추측이 어느 정도 힘을 얻고 있다. 이제 성경에서, 신약에서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시편이 있어요.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시는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시편 22편이에요.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담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시인의 고난이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대부분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22편이 가장 많이 인용되는 그런 구약의 시인데, 그 시편 22편을 빼놓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시가 바로 시편 69편이에요.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그래서 대부분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에 관한 내용으로 많이 인용되고 있는 시가 시편 69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시편 22편에는 소제목에 뭐라고 돼 있나 하고 물어봤더니, 찾아봤더니 거기는 이제 야엘렐 샤할에 맞춰 부르는 노래다. 야엘렐 샤할이 뭔지 몰라야겠는데 거기도 줄을 보니까 새벽의 사슴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사슴. 그래서 이것도 무슨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 예수님을 이렇게 예표하는 짐승을 꼽는다면 양도 그렇지만 양이 이제 제일로 많이 쓰이죠. 양은 왜냐하면 깨끗하고, 또 양은 이렇게 순종적이고, 또 이렇게 결국은 이제 희생되는 제물로서 양이 가장 많이 쓰임 받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누구냐면 이 사슴의 어떤 그런 모습, 외로운 모습은 이 땅에 오셔서 때로는 외로움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어떤 그 상징성과 상당히 일치하는 게 사슴이에요. 우리가 뭐 사슴이 그렇게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을 개로 상징했다, 그러면 그 너무 많이 안 맞아. 근데 이제 구약에서 예수님을 가리킬 때는 주로 양이 제일 많이 사용돼. 양. 그렇죠? 그래서 양해로 예수님을 이제 많이 표현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 그래서 번제물로 드리는 이런 소나 양, 비둘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예수님이 드려질 그 신약의 십자가의 그 제물이 되실 주님을 많이 상징하는 그런 짐승들, 그런 것들이 이제 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많이 사용되는데, 거기서는 어떤 그런 사슴에 대한 이런 이미지가 예수님과 상당히 많은 부분을 또 일치할 수도 있다는 추측을 해볼 뿐이지 그것은 정확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시편 69편은 다윗이 고난 가운데 그가 부르짖는 비탄시지만은 예수님에 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여기에 포함되어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시인 이 시의 배경은 그가 고난을 당하는데, 이제 가장 1차적인 것은 압살롬이나 어떤 그 아이로벨에 의해서,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이 반란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그 거의 죽음의 위기에 이르렀던 그런 상황이 여기 많이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제 우리 신학자들의 생각이고, 두 번째는 그 다윗의 이제 아들 중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거기에 반역을 일으킨 인물이 또 한 인물인데, 그 아도니아예요. 아도니아, 나이가 많은 다윗의 또 다른 부인의 아들이에요. 그 아도니아가 요압 장군과 손을 잡고
또 다윗과 솔로몬을 배신하려고 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라가 큰 위기를 당하는데 그 두 사건이 대략 이 시의 배경이 되지 않나 이렇게 추측만 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가족들로부터 자기들 아주 친했던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배신을 당할 이런 상황이 오늘 이 시에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추측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물 속에 빠져서 허덕이는 어떤 시인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여 하는 이런 시의 제일 첫 번째 1절 첫 마디에 하나님이여 나오는 시는 대부분 어떻게 해요? 그 시인이 고난 속에 던져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비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호소하는 그 시의 대부분은 하나님이여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여러분이 앞부분을 조금만 몇 장만 걷어가면 대부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는 지금 큰 죽음의 위기 앞에 빠져 있는 거예요.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내 영혼까지 어떻게 물이 들어오겠어요? 그 얘기는 이제 바꿔 말하면 이제 물이 내 목구멍까지 찼다는 얘기야. 내 목구멍까지. 그러니까 이제 목구멍만 넘으면 숨을 못 쉬니까 죽겠죠. 그가 이제 큰 위기 속에, 그래서 육체적인 환난만이 아니라 영혼의 위기까지도 그가 지금 당해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2절에 보니까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이 수렁이라는 것은 움직이면 움직이면 빠져나가는, 또 그것은 깊은 물, 또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어떤 큰 경류에 막 휩쓸려 가는 어떤 그런 시인의 모습,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정말 그것은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의 사랑하는 신복이 자기를 향해 칼을 뽑았다고 하는 것은 그의 생애 속에 그런 위기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의 입장에서도 이건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먼저 부르짖는다. 근데 부르짖어도 빨리 응답이 되지 않으니까 너무 그가 지쳐 피곤하고 눈이 쇠한 상황이에요. 자, 3절입니다. 3절 시작.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그럼 너무 부르짖음으로 피곤하고 지쳤어요. 나의 목이 말라서,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눈이 쇠할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앙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빨리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왜 빨리 오지 않? 왜 응답이 지연됐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선한 뜻 때문에 응답이 빨리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그의 기도는 더 길어지고 그의 탄식은 더 연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지치고 눈은 쇠해서 이제 앞을 잘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모든 것이 소진된 상황. 이제 기도하다가 지쳐서 너무 고난 속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가 응답이 빨리 되지 않을 때 다윗은 지금 지쳐있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3절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기도 하시고 그 마지막에 모든 것이 육체가 쇠진해고 다 그 피가 빠져나가서 결국은 눈이 흐려질 것이고 그런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어떤 예수님의 모습의 한 예표를 우리에게 그리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우리 4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이 다윗의 탄식이에요. 자, 그들은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해. 나를 굳이 미워할 이유가 없어. 아니, 아히도벨이 나하고 무슨 원수가 졌다고. 그렇죠. 예를 들면 자기 가장 사랑하는 신복인데, 자기 휘하의 전략가인데, 근데 그들이 까닭없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되어서 그 미워하는 자의 숫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을 정도로 다윗의 주변에 그냥 대적이 너무 많아서 갑자기 요압 장군이 다윗을 왜 그렇게 미워해서 아도니아와 함께 반란에 동참할까?
그런 그 다윗이 당한 억울한 상황. 나는 저들에게 섭섭하게 대한 적이 없는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이 부당하게라는 말은 오늘도 보면은 어떤 거짓 증인, 저들이 거짓말로 증언해서 내 원수가 돼서 내 생명을 끊으려 하는 자가 이렇게 힘이 강해졌다는 힘이 부당하게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그들이 거짓말로 인해서,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언하는 자들, 또 사실 그 많은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을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빌라도가 물을 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 어째 보면 까닭 다 그들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의 선동을, 매수대 선동을 받아서 앞장서서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아마 그들 중에는 오병이어의 역사의 현장에서, 기적의 현장에서 떡을 얻어먹기도 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예수를 환영했던 그런 사람들도 거기에 끼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왜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고 그들이 거짓말로 증언을 세워서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5절에 4절에 보니까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내가 그들에게 그들을 빼앗은 것도 없고 그들에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것까지 내가 변상하게 되었다는 이 다윗의 고백 속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어찌 보면 자기가 짓지 아니한 죄 때문에, 그렇죠? 엄청난 그 죄 대가를 치르셔야 돼.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이 거기서 당신의 보혈을 흘리셔야 되는, 어째 그런 상황을 다윗은 예언 가운데서 자기의 당한 상황과 이렇게 오버랩되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 되게 억울한 상황. 그래서 욥기서도 보면은 되게 억울한 상황이에요. 나는 죄를 지은 게 없다는 거야. 이런 고난을 당할 일을 나는 한 적이 없다는 거야. 근데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난을? 그 사람들은, 친구들은 너가 그런 죄가 있으니까 이런 고난을 받지, 아무나 너 같은 고난을 받느냐 하면서 욥을 면박하잖아요. 어찌 보면 그 다윗 상황도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친구들에게 섭섭하게 대한 것도 없는데 그들이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그런 것은 예수님이 무슨 죄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결국은 전혀 다른 인류의 죄 때문에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로 하여금 연상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다윗의 기도에 하나가 있습니다. 6절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얼른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은 6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누구를 인하여? 나를 인하여, 다윗, 나 자신을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이 다윗으로 인해서 그들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는 자들, 다윗의 부하들, 다윗의 신복들이 나 때문에 그들이 이 공동체에서 단절되고, 그리고 그들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달라는,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해도 괜찮지만은 나를 따르는,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해달라. 나 때문에 도매금으로 넘어가서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렇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6절에 두 번 나오는 기도문은 같은 기도예요. 두 번째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주를 바라는 자, 주를 찾는 자 같은 의미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들이 나 때문에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족하지 이런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것은 다 내가 미워서 이러는 건데 저들은 무슨 수치를 당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지금 이 기도도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이렇게 체포당할 때도 뭐예요? 나를 데려가라. 저들은 건드리지 말아라. 제자들은 그냥 놓아주라. 그래서 제자들을 체포 안 해요. 예수님만
감람산에서 체포해가지. 다른 씨앗들은 체포당한 자가 없어. 괜히 그들이 겁이나 다 도망친 거지. 도망친 거지. 어찌 보면 예수님은 자신은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자신을 따르고 하나님 사랑하는 제자들이 자신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예수님의 어떤 그런 기도의 한 부분을 다윗의 기도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또 읽을 수 있고, 어찌 보면 다윗이 그 예수님이 하실 기도를 미리 그렇게 예표하고 있다고도, 예언하고 있다고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7절 말씀으로 좀 넘어가 보면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수치는 내가 받는 걸로 족하다는. 근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비방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다윗이 주를 위해서 비방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비방받는 이유가 꼭 자신의 죄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비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수치가 내 얼굴에 덮였나이다. 그것은 뭐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다윗의 그 부끄러움과 수치는 이루 말할 수 없죠. 근데 다윗은 또 이것이 내 죄로 인한 고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찌 보면 주를 위해서 비방을 내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표현들을 보면 여러분 재미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결국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런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을 이루어드리고자 예수님은 거기서 도구로 쓰임받으시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비방을 받았사오니.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다윗이 지금 고난받는 이유는, 비방받는 이유는 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대신 지금 고난받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고난을 자신이 지금 미리 역사 속에서 이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메시아를 위해서 가기가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다윗의 삶이라는 것은 그 삶에 물론 뭐 예수님과 상관없는 부분도 많죠. 그러나 다윗의 많은 부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경험할 일들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예표하고 있다. 그것은 요셉이 당한 일이나 모세를 당한,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건 아니지만 그들의 삶의 어떤 중요한 부분들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들을 메시아의 시에 가까운 이런 것으로 읽을 수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중요한 게 또 8절 말씀이 또 해당되는데, 자, 8절을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다윗이 이러다 보니까 다윗의 자식들이 그냥 다윗의 일가 친척이 다윗을 향해 등을 돌리고 말해요. 그리고 다윗의 자녀들이 낯선 사람이 되어서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아도니아가 다윗을 배신한 이런 상황. 근데 이 상황은 누구에게 딱 적합한 거예요? 예수님. 결국 예수님이 이상한 짓 하고 다닌다고, 예수님이 어디 회당에 가 설교하면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기다리고 있어. 뭐 빨리 집에 가자. 너 왜 자꾸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냐. 좀 조용히 살자. 조용히 살아. 왜 자꾸 밖에 나가서 네가 뭐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닌다며 이래요. 그래서 예수님께는 뭐예요? 그 일가 친척들이 객처럼 느껴지는, 남처럼. 그 나의 어머니의 자녀는 자기 그 어머니의 소생, 마리아의 소생의 자녀들, 자기 형제들이에요. 그 낯선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먼 사람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도, 심지어 예수님의 부모들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자기 형제들도 자기를. 나중에 이제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만 초기에 야고보는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 이상한 사람으로 형제들도 여겼다는. 그런 예언들이 이미 다윗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그것이 예고되고 있다 하는 거죠. 자, 또 이제 많이 인용된 말씀이, 제가 한 2주 전에도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 주일 설교하면서, 자, 9절 말씀을 읽어봐요. 9절입니다.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자, 이건 요한복음 2장 17절에 인용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 속에서 제자들은 이 일을 예수님의 사건으로 이제 받아들이면서 구약의 시편 69편의 9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다윗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다. 이런 다윗의 고백을 보면은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을 사랑했던 열성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다윗이 다른 왕들과 다른 점이 그런 거라는 건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다른 왕들은 사울은 언약궤가 저기 뭐 누구의 집에 가서 관심이 없어, 사울은. 근데 다윗은 그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모셔오는데 아주 열정을 다했어. 심지어 그거를 첫 번째는 또 실패했어. 두 번째 또 가서 모셔오면서 너무 좋아서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열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다윗은 다른 사람보다 아주 특별했다는 거예요. 특별했다. 또 두 번째, 다윗은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나단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더니 그 거절당해서 너희 손에 너무 피가 많아서. 그래서 다윗은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 성전 건축의 모든 물질들을 다 준비해놨어. 솔로몬이 거의 준비할 게 없을 정도로 다윗은 다 준비해놨어. 그리고 자기가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이게 너의 사명이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도 그 성전 건축하는 그의 초기에 가장 큰 업적으로, 솔로몬도 믿음의 아들이죠. 왕이 되자마자 1,000번제를 드리고 그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지혜를 얻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 속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었는가. 하나님의 집에 대한, 성전에 대한, 언약궤에 대한 열성이 나를 삼켜버릴 정도로 다윗은 그 열심이 대단했다. 그런데 이런 분이 또 누구야? 또 한 분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장사꾼들로 가득 차고, 양과 소들의 똥으로 가득 차고, 환전상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없고, 이방인들 지들끼리 끼리끼리 모여 나는 교회, 우리하고 수준이 안 맞으면 교회 들어오지 못하게 쫓아내자. 우리 정도 수준은 맞아야지. 강남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야. 우리는 적어도 박사들, 교수들만 모이는 교회야. 이런 교회들도 얼마나 많아. 자기들은 유대인끼리만 모이지, 이방인들은 오두게 방해하는, 거기 이방인의 뜰에 일부러 소와 양들을 갖다 쌓아놓고 환전상들이 차지해서 그들이 돌아오지 못하게.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속에 큰 의로운 분노를 일으켜서 결국 예수님은 채찍으로 그들을 내쫓는 거예요. 그러면 때 제 아들의 인용이 그 하나님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결국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다 하는 그런 인용의 말씀을 쓰고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다윗의 고백들이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실 사역들과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또 10절 11절은 이제 그가 곡하고 금식하고 굵은 배로 있고 그 모든 것이 다 욕이 되고 말거리가 되었다는 이제 그런 건데, 자,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뭔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하려고 금식하고 곡을 하고 나의 상황 속에서 그가 굵은 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섰는데 그것이 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욕이 되고 놀림거리가 되고 말거리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과 이적들과 그 천국의 비밀의 어마어마한 말씀들은 예수님이 말씀할 때마다 비웃음거리가 되고 놀림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들이 앞장서서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조롱거리로 만들어. 다윗도 웃음거리가 됐다. 예수님도 웃음거리가 됐다. 웃음거리. 자, 갈릴리 예수가 자기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그럼 네부터 자신부터 구해봐라. 네부터 좀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토를 달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 말하면 그거 다 토를 달고 거기에 또 약점을 끄집어내는 거죠. 하여튼 예수님이 말만 하면 바리새 서기관들은 그걸 다 토를 잡았어. 그리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그런 참 어리석은, 그런 예수님이 당할 일들을 다 이렇게 다윗도 그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고 있다.
또 마지막 12절까지만 오늘 일정 너무 많기 때문에 12절입니다. 시작.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건대 압살롬이 재판정에 앉아가서 성문앞 광장이라는 곳은 원래 거기가 재판정이에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총회도 하고 또 재판하는 곳이 성문앞 광장이야. 근데 압살롬과 또 압살롬이 보낸 자들이 성문에 앉아서 나를 비난하고 재판하면서 불의한 재판을 하고, 다윗 왕은 이런 데 관심도 없어. 우리니까, 압살롬이니까, 왕자니까 이런 데 관심이 있고 너를 도와주는 거야 하면서 다윗과 백성 사이를 이간질하고, 이런 성문에 앉은 자가, 이 성문에 앉은 자는 고위 관리에 그런 재판관들이 대부분 성문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억울한 걸 가져오면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결국은 이 재판정에 예수님을 법정에 세운 자가 누구예요? 빌라도예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결국 예수님이 비난받고, 어찌 보면 독주에 취한 무리처럼 수많은 무리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노래처럼 소리 지르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다윗의 시 가운데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윗은 여기서 어떻게 됐을까? 다윗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시를 쭉 이어가면은 이런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걸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이 주님은 선하신 분이다.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다윗은 기도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 모든 악한 자들을 다 저주하고 심판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부분들은 찬양으로 끝납니다. 내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내가 황소의 제물을 드림보다 내 찬양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면서 온 천지 만물이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면서 다윗의 이 탄식과 고난과 억울함의 호소는 결국 기쁜 찬양으로 끝납니다. 여기 예수님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지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주가 되시고 부활의 주가 되시잖아요. 그리고 온 만물, 세계 만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찬양을 올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이제 그 부분은 또 월요일 날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자, 우리도 이런 다윗과 같은 이런 고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경험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 16절 말씀만 우리 읽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사랑을 다윗은 확신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반드시 내 억울한 데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의 긍휼하심으로 그리고 내게 얼굴을 비추실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확신했기 때문에 결국 그의 이 시는 찬양으로 끝맺음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월요일날 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구약의 많은 부분들은 결국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사실 찾아내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고 계시가 열리지 않아서 그렇지, 이 많은 부분들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생명과 영생을 허락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승리의 확신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